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며칠 아니면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던 전쟁이 벌써 1년 반째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은 대반격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전쟁을 통하여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전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그 다음 정복 전쟁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죠. 바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들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많은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 기업과 그리고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고아들과 과부들만 남아있는 가정의 파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은을 주고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5절은 뒤쫓는 자들에게 목이 눌리게 기진하에 쉴 수 없는 자유의 박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로 건너가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노예 상태에 빠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9절에서는,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지 굶주림을 면할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극심한 식량난을 이야기하고, 11절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12, 13, 14절에서는 지도자들부터 장로들 그리고 청년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적, 전 세대적으로 기쁨과 희망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참상들이 여러분께는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의 실상을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전쟁도 사실 저희들 중에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겠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깊이 그 실상을 느끼기가 어렵고, 그 실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LA 지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일종의 테마파크인데 깜짝 놀라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영화를 배경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영화 만드는 곳 아닙니까? 영화를 배경으로 그 3D를 넘어서 4D까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날다가 떨어지는가 하면은 또 무언가에 또 날아와서 쾅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 안개가 나오고,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고, 뭐 물이 튀는 게 느껴지는 등 매우 실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섹션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마치 유령과 귀신들의 실제로 쫓겨가지고 날아서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실감도 났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속에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지옥을 이렇게 사람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종의 지옥 체험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많은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벼운 단계의 그런 징계, 체험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나무로 된 멍에를 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연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나무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절망이 진노로 바뀌셔서 이 나무 멍에가 아닌 내가 쇠멍에를 준비하고 쇠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와 그리고 그런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 전쟁 포로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진노의 쇠멍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보고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나쁘다. 어쩌면 이럴 수가. 그래도 본인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멸망당해도 싸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지옥 같은 게 어딨어, 이게 무서운 지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간 영혼들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만인 구원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은 흔했지요. 말시온이라는 성경학자는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 성경에서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에레미야가 심판을 외칠 때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평화를 외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리 없지, 우리의 대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리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역사와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성경과 신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누구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미 멸망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단으로서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함을 통한 구원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회개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에레미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행위 설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정결성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또 성정이 보면 눈물이 많은 성정이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모세도 그랬죠. 일종의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심판을 선포하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모두 멸망이니 파멸이니 뭐 이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한때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본인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 안 하겠다. 너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당하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고 내 성정에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도, 육신이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의 부활, 선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의 심판은 종국적이며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재 세상에 있는 어떤 최악의 국가, 불량 국가,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 참상이 있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잠시 1분 1초도 숨 돌릴 여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조차도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절망적도 아니죠.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절망인데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경고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언의 형식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종국적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 징계 하나님의, 그래도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징계의 심판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라도 이것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다시 깨닫게 해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 또 멀리는 또 열방의 그 선교지들,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직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